스가랴서 8장 1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에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은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질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지게 하였음이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이와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경고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복받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 8장 중반부에 접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서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이런 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복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읽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 다시 말해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 또 복 부어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원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복은 뭐냐? 대적을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질투한다. 예루살렘 백성을 질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시기심, 내가 너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그 우상 숭배한 너희를 질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회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질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대적들을 내가 완벽하게 제하여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회복하실 때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당하고 아픔 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수해 주신, 대신 갚아 주시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그냥 하나님은 야, 너 그냥 상태가 그런 상태고 뭐 알아서 살아, 그런 게 아니라 상처받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랬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대신 보수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갚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고 또 요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먼저 실현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 예루살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징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면서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또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본 일도 참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인간이라 마음이 상하고 또 찢기고 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잘못된 것부터 바로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시작하신다. 그 복을 다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런 아픔과 상처에 허비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압이나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많이 이제 주겠다.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고 완전히 그냥 정말 멸망당한 그런 곳 같이 폐허가 되어버린 상황이었는데 다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와서 이제 재건한다고 이제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얼마나 왔겠습니까? 몇몇의 유다인들만 왔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이 예전만큼이나 아니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여기 보시면은 또 어른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요. 자, 4절 보시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사람들이 무병장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르신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일단 병이 없다라는 것과 전쟁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또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절 보시면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하는데, 이 동남과 동녀는 뭘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들을 얘기하죠. 남자 어린아이, 여자 어린아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다 복을 주시냐면, 자, 3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고, 그 복이 임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숫자를 많게 하시고 또 어르신들에게 또 무병장수하는 그런 복을 주시며,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면서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이렇게 자라나서 온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그냥 비단 한 민족을 사람의 숫자를 많게 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 이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하실 때 어디에다 축복을 부어주시냐면 각 개인 가정이 아니라 교회에 먼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서 무병장수하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또 집안이 일어나고 그렇게 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에 먼저 복을 주신다, 이 교회가 복받는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복을 부어주시느냐? 그게 이제 오늘 읽으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손을 견고히 하게 할 것이다, 힘을 줄 것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에 너희의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각 가정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데,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때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종들의 입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회개하고 함께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교회 전체에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 전체에 흐르는 그 복이 각 가정에 흘러서 각 가정이 잘 되어지고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서도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께서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도 이전에 그 선지자들의 사역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예수님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입장에서 보면 선지자의 사명과 또 예수님의 그런 사명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선포하셨고 또 요구하셨고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순종할 때 복을 베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이시고 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하죠. 그러나 그 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방향을 주시고 또 복받을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정말 아멘 하면서 순종함으로 받아 먹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교회가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째, 오늘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나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신다. 그러니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집중하라. 상한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을 각 가정의 복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복받는 그 방법과 그 길을 제시하기에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 생명같이 들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방법 가운데 거하여서 마침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똑같이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매주 드리는 또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예배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간절히 바라여서 순종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이 있고 아픈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격과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함께해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